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제 3강 마지막 강의가 되는데요. 존 칼빈의 종말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역사신학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하고, 그러면 과연 존 칼빈은 한 세 사람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것인가? 또한 유대인인 구원에 관하여 존 칼빈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하여 제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예. 존 칼빈에 관하여는 딱 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다 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필그림이죠. 필그림. 예, 칼빈은 이 땅에 관하여서는 생각보다 관심이 좀 적었다고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말씀으로 통치를 하려고는 했지만, 그는 이 땅에 소망을 갖기보다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 이거는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 좀 부정적이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천년왕국을 말하면서 이 땅의 회복을 말하면 결국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줘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 때의 종말론과 또한 이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디에 있을까? 근데 그거는 조금 더 후반부에 좀 나누겠습니다. 칼빈을 약사를 잠시 보면은 1509년부터 1564년까지 생존하셨고, 종교개혁자면서 이 개혁교의 신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누터나 찌빙글리 이런 개혁자들보다 좀 후대 사람으로서 이 개혁교의 이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기독교 강요로 쓰면서. 근데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것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절대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이렇게 돼서 강요를 하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거의 이제 교과서처럼 많이 보고, 뭐 장로교 아니신 분들도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많이 보실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 강요는 잘 보시는데 주석은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석을 좀 봐야 된다. 자, 종말론에 관하여서는 좀 슬프지만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종말론은 결코 유명하지 않다. 이게 사실은 이 신학적인 의견이에요. 예. 영어로 쓰는 거 보면은 칼빈 has never been famous for his eschatolog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오랜 연구되는 홀와다라는 데이비드 호왈다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 종말론 파트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론이라는 것은 개인적 종말론에 대해서는 관심은 있지만 마지막 때 역사가 어떻게 될 거지 하는 그 에스카톨로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예로 칼빈은 여러 주석을 썼지만 주석을 썼다기보다는 칼빈이 계속 이제 강해를 하죠. 자기가 제네바에 있는 크게 4개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돌면서 가고 거기서 성경 구절들을 강해를 쭉 하는데 계시록 강해는 안 했어요. 그래서 칼빈 주석이라고 나와 있는 건 다 강해를 모아놓은 건데 따로 칼빈이 난 주석을 써야지보다는 그걸 쓰고 나중에 자기가 편집해서 주석서로 나왔고요. 계시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칼빈은 이 땅을 어떻게 봤느냐라고 했는데 앞에 철로 역정의 표현대로 이 땅을 인간은 나그네로 산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기독교적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이 땅은 마지막 궁극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칼빈도 고난을 당하죠. 특히 이제
프랑스의 위그노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기독 개신교 신앙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때 그거를 어쩌게 보면 당연하게 좀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우리 신앙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저항권이 있을 수 있다고도 말하지만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주의였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만 따진다면 칼빈의 뿌리는 어거스틴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무천년주의와 어거스틴이 생각하는 역사적 관점, 이 땅에 대한 관점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어거스틴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면 이게 아직도 지금 이 땅에 있는 무천년주의자들의 아주 절대적인 사실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 시티 오브 갓을 쓸 시점에는 로마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로마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기독교적 지도자들이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왜? 로마가 교회의 중심지인데 로마가 무너지면 교회는 과연 무너진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집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중심지가 아니고 로마가 중심지입니다. 로마가 새로운 예루살렘이에요. 그때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말하기를 로마가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 또한 사람의 도성이 함께 존재하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막 연결돼 있어요. 막 서로 연결되어서 이 둘의 구분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구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어거스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사람이 하는 다스리는 물인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 도성, 그러니까 로마가 하나님 도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초기에는 뭐 전천년주의적인 것을 좀 옹호를 했어요. 이제 글에 보면 자기 표현으로도 시티 오브 갓에 보면은 나도 옛날에는 전천년주의자였다. 하지만 내가 요즘 생각을 바꿨다. 왜 바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왜 천년이라는 시간으로 한정해 두느냐. 그건 하나님의 영원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자들이 이 땅을 사랑하고 관심을 두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약간 칼빈이랑 비슷하죠? 네.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교부학 그러면은 다 어거스틴만 공부해요. 저희들 한국에서 교리학을 하신 분 대부분 어거스틴까지 공부하고 그 이상은 공부를 잘 안 하십니다. 근데 그 이상을 공부하신 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극히 적어요. 근데 초대에 있는 저스틴 마터나 이레네우스나 터툴리안이나 어거스틴 이전에 2세기, 3세기 막 이런 분들은 전천년주의입니다. 그 이유가 참 희한한 건 어떻게 보면 그때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이니까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핍박 이후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올 거야 라는 생각이 강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천년주의라고 이제 프리밀레니엄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근데 교회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아니면 공인하기 직전에 어떤 게 들어오냐면 이제는 그 헬라주의에 있는 이혼론이 들어오죠. 그래서 영과 육을 나누는 이 영해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걸 꼭 그것이 실제 이 땅에 이루어질까? 아니야. 이거는 상징일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이제 클레멘트나 오리겐이나 이런 알렉산드리아 학파 사람들이 무천년주의를 강화하면서 어거스틴이 그걸 무천년주의를 완성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지만 초창기 교부들, 저희 지도 교수님이
공부하신 분이 저스틴 마터나 이레니우스를 사실 공부하셨어요. 미국에서 그 달라스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제가 이제 어거스틴에 대해, 아니 어거스틴이고 에드워드에 관하여 제가 이 공부하려고 할 때 이분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믿으신 거예요. 왜? 교부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구약학 교수님한테 이사여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밀어내면서, 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그런데 사람의 수명이 나무와 같다고는 되어 있지만 거기는 사람이 죽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걸 저희가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현대 구약학자든 이런 분들은 이제 대답을 회피하죠. 근데 어거스틴은 일단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어거스틴의 후예라는 중세 카톨릭 교회는 다시 어거스틴의 후예가 아닌 어떤 결정을 해요. 그 중에 14세기 보니파스 8세가 우남 생텀, 그래서 온 홀리 처치, 오직 하나인 거룩한 교회라고 해서 그 안에 우남 샘텀이라고 이제 그 혹시나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딱 우남 샘텀 그 밑에 딱 나오는 게 원갓, 하나의 하나님, 원 페이스, 하나의 신앙, 원 스피리추얼 오토리티.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님은 하나의 신앙되는 하나의 영적인 권위, 교황을 주고 교황이 당치하는 이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교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에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조금 어거스틴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여기에 섞여 있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 구분이 안 돼라고 말을 했지만, 중세 카톨릭 현재도 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있는 교황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무천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이 사실은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교황제에 있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종교개혁 당시에 제세례파들, 아나베프티스트들 가운데도 이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교황이 통치하는 그 교회만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사람은 스트라스부르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실패하고 난 다음에 급진인데 제가 오타가 났네. 급진.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제세르파라들 독일 뮌스터에서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마음은 교황이 있는 로마가 그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거 말고 진짜 예수님이 통치하는 새 예루살렘을 원했지만, 저희들이 앞에 제 1강에서 저희 나눴듯이 예루살렘, 실제적인 이스라엘에 빠져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건 사실 이렇게 위험해져요. 로마가 새 예루살렘이다, 이제는 뮌스터가 새 예루살렘이다 라면서 이들은 카톨릭 교회하고 철저하게 다툼을 해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 유산들, 성당들 다 파괴하고, 여기 동의하지 않는, 세례받지 않는 이 제세례파들도 쫓아내고, 또 다 쫓아내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다처제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황청에서 자기의 권위를 지금 대항하잖아요.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 나라인데 저기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니까
가서 그들을 사륙합니다. 네, 사륙하고 여기 뮌스터에서 지도자들을 갖다 케이지에, 이 닭장처럼 되는 케이지에다 벽에다 걸어가지고 굶어서 죽입니다. 완전 썩어서 뼈까지 남을 정도로 해서 걸어놓고 옆에 저 사파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림들입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끔찍하게 실패로 끝나고 나니까 누토교회나 칼빈이나 성공회나 전부 다 야, 천년왕국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 악한 의도로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우리 칼빈의 글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나 사단은 사람들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시신을 묻을 때에 부활에 대한 기억도 함께 묻어버리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함께 부활교회의 이 부분을 온갖 거짓 것들로 부패시켜 마침내 그것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다. 바울의 시대에도 사단이 부활의 교리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냥 지나치기로 한다. 그러나 조금 후에 천년왕국이 등장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천년으로 제한하였다. 그들이 조작해낸 논리는 너무나 천년으로 논리는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반박할 가치도 없다. 그리고 자신들의 오류를 뒷받침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 구절로 제시하는 요한계시록 구절도 사실은 그들을 뒷받침해주지 않는다. 천이라는 숫자는 계시록 20장 4절 교회의 영원한 복락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상에서 수고하는 동안 당하게 될 온갖 고난의 시간을 지칭하는 것이다. 오히려 정반대로 모든 성경은 택한 자들의 복락과 악인의 형벌의 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약 천년왕국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부활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고의 소망을 없애고 이 땅에서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배경은 싹 빼먹고 칼빈의 이 얘기만 들으면 기독교 강의 따라오신 분들은 야 무슨 천년왕국이야 하면서 이제 무천년주의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칼빈은 이 땅을 나그네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저 하나 빼먹었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칼빈은 이 땅의 의미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것을 기대하면서 묵상하고 하는 것이 이 삶의 의미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 땅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뭔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3권 9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삶과 죽음의 시기에 대해서는 죽게 맡겨버리도록 하자. 그러면서 동시에 죽음을 향하여 강한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또한 미래에 올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서 죄로 얼머배는 이 땅의 삶을 멸시하며 언제 주께서 부르시든지 간에 기꺼이 이 삶을 마감하기를 사모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칼빈도 사실은 자신의 삶도 되게 어려웠어요. 제네바에서도 초창기 할 때는 쫓겨났었다. 나중에 새로 영입받기도 하고 프랑스 니옹이나 이 살고 있던 사람이 지금 제네바까지 사실 난민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칼빈이 죽기 몇 년 전에 겨우 제네바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는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미래에 올 영원한 삶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래서 칼빈을 나그네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논의하는 거는 극단주의로 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우리의 개인적 종말론에 일종의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자리가 없을 것이고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 않는다면 하늘에 우리를 위한 기업이 없을 것이다. 이제 칼빈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주석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칼빈의 그 연구하신 그 연구장 셀데 후이스라고 이분한테도 뭐 제가 쓰던 교과서예요. 제가 이 책도 다 읽고 그랬는데 그 부제목이 뭐라고 써있냐면 존 칼빈 필그림 라이프라고 지금 써놨죠. 예. 존 얘기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순례자의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듣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칼빈은 마지막 때 아니 그리고 한세 사람이라고 제가 이강도 얘기하고 여기 관심이 없었을까? 아니면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칼빈의 책을 앞에 부분만 읽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에 관심이 없고 마지막 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 극단주의자야. 칼빈도 저렇게 얘기 안 했어. 이렇게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때 관심 없었을까? 그래서 한세 사람이 나오는 에베소 2장 15절에 관하여 칼빈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애석하게 제가 지난번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칼빈은 한세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한세 사람, 제가 2강에서 강의했던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분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한 뉴 맨, 원맨 또는 강조를 넣어서 원 뉴맨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칼빈의 관점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구원을 받는 피조물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한세 사람의 개념에는 유대인들도 너네가 할례하고 뭐 여러 가지 고대 의식들 뭐 이런 절기든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런 것들로 우리 이방인들 뭐 에베소 사람들 묶지 못한다. 유대인 너희들도 그것을 자랑하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라고 에베소서 2장 15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듣고 계신 분 약간 좀 실망. 이 칼빈은 이거 개념이 없네.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네. 칼빈에 관하여 요즘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재밌는 학자를 한 분을 소개할게요. 수진백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보니까 뭐 어머니가 아버지인가가 이제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이신 것 같은데, 뭐 증거는 따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주데이징 칼빈. 그래서 유대적으로 하는 칼빈이라는 거 썼어요. 제목이 희한하죠? 칼빈이 유대주의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칼빈의 이분의 이게 박사 논문을 책으로 내온 거거든요, 요게. 옥스퍼드에서 나온 요 책. 이분은 이제 듀크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계신데, 시편에 나오는 메시아닉 메시아닉 시편 시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칼빈은 이거는 먼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찾는 거야 라고 해석을 내리고 난 다음에 역사적 배경들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영예로 하면 이게 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루터교에서는 메시아닉 쌈이 나오면 그냥 배경은 싹 사라지고 이건 다 예수님께 말하는 거야 라고 바로 영예로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거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뭐 이런 거 유대적 무슨 풍습 이런 거 얘기하니까 너 칼빈 저 유대주의자야 라고 말을 했고 책 제목뿐만 아니라 실제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칼빈을 주데이저라고 유대주의자라고 많이 비판했습니다. 예, 그거는 다른 연구 자료가 많아요. 왜 그런 말을 했냐면은 한번 보시면 저는 뭐 칼빈의 주석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다 읽지는 못했고
제가 쓰는 논문 스가랴서 에드워드의 스가랴서과 비교하고 그거 관계된 노만서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읽었습니다. 네, 칼빈에서 이 소선지서를 해석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적 아니 역사적을 따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타이폴로지 모형론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칼빈은 문자적이며 역사적인 맥락에서 저자 인간적, 그러니까 유대인 저자의 의도를 찾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소선지서 해석에서 그리스도적 해석에 생각 없는 적용, 그러니까 바로 그냥 선지서 읽으면서 문맥은 안 따지고 요거는 그냥 예수님에 대한 거야 라고 해석하는 거에 대한 건 생각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딱 하고 기반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것은 그리스도로 의미하는 거야 라고 이제 더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와 그의 모형을 선지서에서 찾는다. 근데 다른 말로 그리스도는 선지서를 이해하는 열쇠. 물론 그래서 칼빈이 그리스도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해석하고 그리고 그걸 그리스도 적용을 하는데, 이거를 누토주의자들은, 누토교의 사람들은 주로 이거를 저렇게 해석하는 거는 유대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면 이제 칼빈도 이제 모형론을 주장을 해요. 그게 보면은 칼빈은 소선지서를 읽을 때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의 모형론적 해석을 해석학적 방법으로 사용한다. 칼빈은 신약 저자를 인용한 선지서의 본문 해석에서 그리스도로 적용하도록 모형적으로 읽는다. 예, 물론 칼빈이 소선지서에는 그리스도 적용 운영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절, 뭐 학개서 2장 21절, 유다 총독 스부르바벨이 사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보내고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는 것도 이제 그리스도 모형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적 읽기로 정한 모든 성경 구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 그것을 교회로 적용한다. 예, 이제 조금 재미가 없어지시니까 실제 칼빈의 주석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칼빈의 스가랴 주석 8장 20절, 네, 8장 20장 20절 21절 23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네, 아시는 분은 알고, 에드워드도 이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발전시키는데, 이제 칼빈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스가랴 선지자는 여기서 8장 20절에서 자신의 해석을 좀 확장한다. 그는 선민의 완전한 회복뿐만 아니라 교회의 포교를 약속한다. 여기서 선민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교회로 나돈니 보도서, 이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완전 회복뿐만 아니라 교회 포교를 약속한다. 그는 하나님이 많고 먼 열방에서부터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모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생기를 불어넣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네. 따라서 그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한 나라,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한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경배를 받도록 성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배웠어야 한다. 그러니까 칼빈은 유대인만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된 거에 열방이 동참하는 두 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또 나아가서 8장 23절에 칼빈은 각방을 사용하는 열방에서 온 10명이 한 유대인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는 말하는 예언적 그림을 보았다. 이 그림은 믿음의 연합의 전제 조건을 요구한다. 따라서 칼빈은 모든 곳에서 믿음의 연합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열방에 온 사람이 이 메시아 예수님에 관하여서 믿음의 일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외인되었던 그들이 친구들 또는 오히려 동반자로서 그들 자신이 유대인들과 연합되기를 원할 것이다. 예, 열방에서 있던 사람들을 에베소서 지난주에 제가 나눈 얘기를 똑같이 나눈 거예요. 과거에 외인되었고, 예, 에베소서 2장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외인되었었고 전에는 적이었던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과 함께 연합되기 원하고 함께 신앙을 공유하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믿음의 동력자가 될 것이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기적이다. 열방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함께 하심을 들을 것이며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라 하고 요구한다. 칼빈은 확실히 구원의 진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다. 따라서 그래서 그는 한 유대인과 한 무리가 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며 가르친다. 그들을 전에 나아가는 유대인들을 따라감이 없이 열방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을 못 보면 열방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거죠. 네. 이제 칼빈의 스가랴 주석과 수진백의 약간 저기 주에 있는 주석을 좀 섞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와, 믿음이 공유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서 주석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잖아요. 로마서 주석에는 약간 또 실망감을 드리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는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만을 보지는 않았어요. 칼빈 주석은 온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열방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유대인을 배척하는 구절은 저는 못 발견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있는 구절을 무시하는 부분은 반박은 했지만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온 이스라엘 구원 얻으리라 이 다음 그 주석 중에 보면은 28적 주석 이렇게 써놨어요. 바울은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정 기간 눈이 멀었고 복음에 이르는 길이 이방인으로부터에게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분명히 써놨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영원히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땡땡땡 중략하고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그는 이 나라, 여기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했다는 증거함으로써 그들의 선조와 맺은 언약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칼빈이 유대인들은 버려졌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닙니다. 칼빈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들의로부터 은총을 완전히 거두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진백과 칼빈 주석을 약간 섞어서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참고로 칼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난 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회심하는 분명한 소망을 바울이 제시하는 걸로 이해한다. 그렇죠? 따라서 마지막에는 유대인과 하나님의 언약은 확고히 서고 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에 구절하고 똑같은 얘기를 쓰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완전히 떨어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칼빈은 유대 나라로부터 당신의 친절하고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이건 제가 영어로 있는 걸 번역하다 보니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클리어하게. It is evident he has not wholly turned away his kindness from the Jewish nation. Jewish people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Jewish n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Jewish relations라고 되어 있죠. 네, 앞에 저기대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예,
여기 보세요. Jewish nations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라, 유대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들, 유대인 나라에 대한 그의 약속,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 이유는 구약에 맺은 언약이나 신약에는 맺이나 이것이 그대로 상탁으로 이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보세요. 추진백이 쓴 논문의 주석에 보면 칼빈과 Unity of the Testament, 구약과 신약에 관통하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 선조들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어지는데 이거를 언약이 끊어졌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안티 주다익 엑세지스라는 거죠. 이거를 브레이크한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칼빈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신구약 일치된 하나의 언약의 비전으로 읽어요. 예.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언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범죄한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듯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현세의 유대인들도 그리스도께 개인적 회심뿐만 아니라 국가적 회심의 가능성까지 열어둔다. 그렇죠. 제가 더 Jewish nations라고 표현한 것처럼, 네이션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대인들의 회심에 대한 소망이 단순히 개별적 유대인들의 것인지, 그러니까 인디비주얼한 유대인의 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지, 또는 이방인의 충만이 오는 마지막 때의 나라 전체의 회심에 대해 불분명하게 말한다. 물론 추진백은 유대 나라의 회복을 있다고 이렇게 칼빈의 글을 끄집어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야. 칼빈은 나라는 잘 조금 불분명할 때라 개인의 소망을 구원을 얘기하는 거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신학자가 이거 데트메러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도 했죠. 그렇지만 칼빈은 현재 문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개별적인 회심이다. 이거는 분명해요. 칼빈은 국가적 회심까지는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회심,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회심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말해서 한 언약 안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회심은 전체적인 국가적 회심에 대한 묵시적 소망을 역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네. 주님 오시는 전까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약의 패턴에 보면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심판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회개하고 회복시키고 이게 반복으로 돌아가잖아요. 대표적인 게 사사기처럼 빙글빙글 도는 서클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서클과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현재의 이 칼빈 당시에 현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칼빈의 그래서 이런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개혁주의, 저희들이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을 하는데 칼빈의 이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공예배 규칙서에 보면은 그냥 아예 영어로 써서 번역을 하기가 좀 그냥 애매해가지고 뭐라고 썼습니까? 복음의 포교와 그리스도 나라가 열방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하시죠. 여기 있는 목사님들 다 이렇게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신 분들 하실 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라. 세 번째는 이방인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네 번째가 적그리스도가 무너지. 물론 칼빈 당시엔 적그리스도는 카톨릭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적그리스도의 넘어짐과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근데 이거는 기도 좀 해요. 사람들이 뭐 복음이 땅끝까지 임한다. 그런데 땅끝까지 임한 걸 뭐라고 썼어요? 킹덤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왕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생각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청교도들과 이 후예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통치가 이 땅에도 사실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개념의
킹덤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이 땅의 통치와 이런 것들이 개념이 생겨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회심해 나라가 회복하네 어린 거는 여기 웨스트민스터 구할 때도 막 서로 싸웠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할 때도 여기 말고 뭐 제가 그 피터 툰이라는 여기 웨스트 이 당시에 학자 거를 한번 읽어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여기도 천년왕국주의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50%가 조금 안 됐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투다가 그래도 그럼 천년왕국을 기도하는 건 약간 이거는 넣지는 않지만 우리 공통적으로 위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는 일치하지 않냐. 그럼 유대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 2번이에요. 두 번째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첫 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 저희가 이제 이방인의 충만이 뭔지 뭐 이런 거는 그 왕의 대로 강의 때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이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운동도 하고 막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반대자들이 야 그렇게 전해서 재림을 앞당긴다고? 그거 옳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장로교 목사들이 주장한다고 그러면 좀 공부하셔야 돼요. 분명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예수님의 재림,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의 안 할 수는 있지만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거는 성경적인 진이 아니 이런 식으로는 말하지 말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 개혁주의적인 청교도들의 유산들, 뭐 지난번에 답은 제가 청교도라고 썼는데 이거 개혁주의라고 약간 바꿨어요. 사무엘 러더포드라든지 인크리스 매더라든지 코튼 매더, 조나단 에드워드, 그 다음에 스펄전, 그 다음에 노버트 머리 맥체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거기 이제 감독이셨어요. 이런 분들이 유대인들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 회복 이 말하는 것이 그냥 어디서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앞에 말한 대로 칼빈이 그저 기초석은 깔아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분명히 회심할 때가 온다. 국가적으로 회심하는 거는 약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유대 나라에 대한 당신의 그 친절함, 은혜를 완전히 거두진 않았어. 요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후대자들이 담대하게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시간상 왕의 대로 영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왕의 대로 보시면 조금 더 상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은 조금 아쉽지만 우리가 역사적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보다는 개인적 종말론에 관심이 많았다고 이제 정리를 좀 내리는데 그렇지만 칼빈이 무천년제를 주장하는 것은 카톨릭 교회가 말하는 무천년제하고 약간 결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칼빈은 극단주의적인 천년왕국. 근데 이 천년왕국과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빠지면 이런 극단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배경을 알고 칼빈의 주석을 기독교 강해를 봐야 된다고 제가 제안하고 싶고 그렇지만 칼빈은 신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거고 열방에서 온 사람들과 이 회복된 유대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스가랴서 8장 23절의 예배가 이루어질 거라고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의 교회가 이 유대인들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다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선에 칼빈이 자기 이름으로 한세 사람이라고 단어를 달지 않았지만 그의 생각에는 그리스도의 왕국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회복되고 이방인들이 회복되는 연합이 있다는 것을 소망했다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 제목은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장로교회 개혁주의에 있는 분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처럼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